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정과 욕심 때문에 내가 잔소리를 하고 정과 욕심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과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얘기했잖아요. 왕비가 되는 길.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왕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제는 우리는 다 신부 되려고 모였으니까 신부 하다 보니까 신부가 되게 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이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부는요. 그 신부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의로운 행실이라. 의로운 행실이 신부의 세마포 옷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실이 의로운 사람은 신부다 그런 뜻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왕비가 되고 우리는 그냥 옆에 좀 붙어서 가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뭐 안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신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되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정과 욕심을 있다고 발견했으면 그것을 갖다가 박으면 신부가 되고 그걸 못 박으면 사실은 신부가 못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부가. 근데 그 신부가 되는 거는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밖에는 신부가 될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빛이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빛이 있으니까 내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인지 내가 빛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자신이 자기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과 욕심을 어떻게 발견하냐. 사실은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고난이 와요. 그죠? 근데 고난이 잘 안 와. 어떤 분들은 고난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는 이유가 징계 7배를 통해서 내 몸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기 위해서 징계 7배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3년 전 2015년부터 하면은 지금까지 하면 2015년 9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면 4년 되거든요. 그죠? 2016년, 17년, 18년, 19년 4년 된 거예요. 4년 됐어요, 지금. 그죠? 2015년부터 휴거를 기다리는 그때부터 4년이 딱 됐어요. 지금 9월 달이니까. 그 4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저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전했어요. 그죠? 십자가는 이렇게 발견하고 이렇게 박는 거다. 근데 그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입을 다무는 거다. 입을 다물면 내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부글부글 올라올 때 이게 사단이구나 깨닫고서 주님 붙잡고서 견디는데 3일 동안 견뎌라.
그거는 그 십자가를 넘는 그 순간을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린 거예요. 십자가를 넘는 순간을 저는 그렇게 하라고 3년 동안 계속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넘어요? 자꾸 그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자꾸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2015년에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목사님도 이 말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정과 욕심에서 수없이 더러운 것들이 꾸역꾸역 올라온다. 꾸역꾸역 올라오잖아요. 그죠? 근데 고난을 당하면 더 많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시면 내가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징계 7배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징계 7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니까 내 안에서 꾸역꾸역 정과 욕심에서 더러운 것이 올라오더라. 그 올라오는 걸 가지고 머리 받고 가만히 있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 받고 가만히 있는 걸 3일 동안 하시면 주님이 오셔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이제 실습이 안 되신 거예요. 그죠? 3일 동안 머리 받고 있어야지만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 딱 돌아가시고서 3, 4월 때 2016년에 그거를 한 거예요. 십자가 이렇게 박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무슨 고민을 하다가 주님 바라봤더니 마음이 평안해졌대. 각자가 이 사람은 이런 일로 고민하다가 주님 붙잡았더니 평안해지고 저 사람은 저런 일로 막 죄를 짓다가 주님 붙잡았더니 평안해지고 이런 말은 한 사람씩 다 했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계속 하라고 그때 한번 실습을 하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십자가를 넘었다라고 생각하고 자만하다가 보니까 다음부터는 하기 싫어. 그래서 떠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 번 했으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그게 몸에 배는 거예요. 체질에.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앉아서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그게 이제는 마귀가 정과 욕심에서 막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데 주님 바라보니까 마귀가 물러가더라.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는 것은 내 육체에서 더러운 것이 올라올 때 주님 붙잡고 늘어지면 그게 바로 십자가에 박는 거다. 육체에서 더러운 거 올라오잖아요. 그죠? 억울한 것도 올라오고 막 외로운 것도 올라오고 분노도 올라오고 하는데 그게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있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오간을 많이 봐라. 오간을 많이 봐라. 왜 오간을 많이 보라 그랬냐면 오간을 안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빚을 정과 욕심이 아니라 이제 본 마음에 받았으니까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빚 받았다. 뭐 합일됐다. 이렇게 이제는 여기서 했잖아요. 골방 들어가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은 이렇게 열심히 할 생각을 안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오간을 보면서 안 됐다는 것을 이렇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오간에서 나쁜 게 나오면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간을 자꾸 내 오간에서 뭐 이렇게 소름 돋는 게 나왔더라. 내 오간에서 남을 싫어하는 게 나왔더라. 자꾸 그 얘기만 하지 자기 정과 욕심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 마음에 빛이 있는데 내가 부족한 거는 정과 욕심이 좀 있어서 부족해요 라고 이론적으로는 계속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근데 그 정과 욕심을 여기서 박는 게 마지막 단계예요. 크리스천으로 마지막 단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에서도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내 육체에서 더러운 것이 올라온다는 것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다는 뜻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육체에서 올라오는 거지 그냥 육체만 가지고 올라오는 건 아니라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죠? 근데 사람들은 오간에서만 나오니까 내가 오간에서 많이 밝혔으니까 나는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우쭐댔다는 거죠. 마귀가 정과 욕심에 있는 거는 시인하지 않고 오간을 많이 발견하라니까 발견한 거가 자기는 위대하고 남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하게 막 더 자랑을 하고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이제 정과 욕심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사람이 저는 이제 그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냥
주님 바라보고 내가 훈련 중에 있는데 갑자기 두 마음이 있어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내가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두 마음에 있다고 내가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막 가르치는구나 라고 알면서도 가르쳤어요. 근데 남들은 비웃고 있죠. 그걸 보면서 내가 가르치는 거에 또 홀딱 넘어가서 내가 두 마음을 설명을 했구나.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르치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입을 다물고서 사람 앞에 나서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간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나왔으면 창피해요. 그것이 남이 듣지도 않는데 가르치는 것 자체가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고 남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좀 창피함을 느끼면서 가르치는 거 이거 정말 창피한 일이구나. 그러고서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안 가르치리라 이러면서 이런 마음을 먹은 것처럼 내가 봤잖아요. 그죠? 내가 가르치는 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안 가르치겠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주의하면서 그 부분만큼은 내가 주의하리라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자꾸 배우는데 그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어쨌든 육체에서 보면서 내가 그것이 창피하다고 느낄 때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 자꾸 꾸역꾸역 올라올 때 주님 붙잡고 늘어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늘어지면은 그걸 십자가에 박는 거다. 근데 한계를 박았으면 빛이 한계 들어오는 거지 왕창 들어왔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 2016년 4월, 3월 이럴 때는 그냥 한개 박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한 개 박은 걸 가지고 내가 다 박은 것처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별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그 십자가에 박는 거를 등한시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빛을 받은 사람은요, 우리가 빛을 받았다 그러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신 거예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셨는데 그 오신 그거 가지고 내가 나를 보니까 자꾸 죄를 진다는 말이죠. 그죠? 육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사람이 밉지? 그랬더니 그게 정과 욕심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미운 게 정과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 부분에서 마귀가 있어서 내가 남이 미운 그 표정이라든지 미운 어떤 몸에 이렇게 안 좋은 게 나오는 내 모습을 정과 욕심이라고 이렇게 내가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과 욕심이 정말로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마귀가 계셔갖고 내가 육체가 자꾸 정과 욕심에 의해서 육체가 안 좋은 게 나오는 게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없으면 육체는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에서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만 나오는데 내가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 때문에 마귀가 육체로 나오는 것을 이제 지금 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 부분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예수님은 행동하고 돌아다니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 행동도 그리스도의 빛이 정과 욕심에 있을 때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을 쫓아가는 사람인지 그걸 자꾸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쫓아간다는 것도 내 육체의 오간을 통해서 보는 거지 안 보이잖아요. 그죠? 정과 욕심은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간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면서 정과 욕심에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동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육체에 나오는 걸 보니까 정과 욕심에도 이제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식을 너무 사랑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정과 욕심의 마귀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이렇게 겸해서 육체의 오간과 내 정과 욕심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본 마음에 이렇게 사단이 있을 때는요, 되게 강했어요. 엄청 강했다고 해요. 막 엄청 세게 이제 화를 내고 세게 힘들어하고 뭐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시니까 그게 어디로 갔느냐? 그 사단이 육체로 간 거예요. 그죠? 육체에서 정과 욕심을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은 더 이제 육체가 죄를 짓잖아요. 그죠?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 정과 욕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과 욕심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죄를 짓지를 않아요. 근데
너는 죄를 짓냐 안 짓냐 그거는 남이 볼 때는 몰라요. 근데 본인이 자기 자신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하면요, 내가 죄 지면서 오간에서 나가는지 죄를 안 지면서 오간에서 나가는지는 본인이 연습한 거에 의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큰일 터지면 확실히 볼 수 있어요. 큰일 터지면. 그래서 목사님이 딱 돌아가셨어. 근데 오간이요, 이렇게 되게 평안한 거예요. 오간이. 그러면 마음에서 이렇게 진짜로 마귀가 있으면 슬프든지 뭐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간이 평안한 걸 내가 아는데 정과 욕심에는 뭐가 있을까? 마귀가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이 있을까? 그거는 자기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큰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볼 수 있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났을 때 내가 너무 기쁜 거야. 오간이. 너무 기쁜데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모든 게 다 탔는데 왜 기쁘냐. 그거는 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없어서 이 생각은, 오직 생각은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불났으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기니까 더 영이 성장될 거야.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간이, 큰 일 속에서 내 오간이 어떤가 보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 속에서는 잘 분간이 안 되니까 7배를 주셔서 내가 잘 보는 것이, 그래서 7배를 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으면요, 남편 죽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으면 불나면은 슬퍼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간에서 근심 걱정이 안 되고 미혹도 안 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안 오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렇게 막 이제 걱정 근심이 안 오더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혹이 안 오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다. 위로하느냐고. 외적인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성하는 사람이 무슨 외적인 충만이 계속 오냐고. 그죠? 목사님 돌아가실 때도 외적인 충만이고, 불났을 때도 외적인 충만이고, 뭐 했을 때도 외적인,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내면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그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큰일을 통해서 자기 오간이 정말로 큰일 났는데 평안하더라. 큰일 났는데 걱정이 안 되더라. 정말로 이제 큰일 났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이제 주님을 믿으니까 어떤 근심 걱정이 안 되더라. 이런 것이 내 오간이었다는 거죠. 그죠? 내 오간이 그러면 내 마음, 정과 욕심 마음엔 뭐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계신 증거다. 저만큼은 그렇게 믿고 있는데 딴 사람은 성령 충만이니 뭐 외적인 성령 충만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게 질투거든요. 누군가가 진짜로 잘된 거를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는 각자의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왜 하냐. 죄가 자꾸 나오니까 마음도 찝찝하고 육체도 찝찝한 표현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죄니까 우리가 이게 정과 욕심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게 정과 욕심이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는 죄를 안 져 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 마음에 빛이 있어도 우리는 정과 욕심에 의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에서 그러잖아요. 영성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단계다. 마지막 단계를 이제는 해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잘못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나는 죄를 안 져. 나는 육체로 조금 뭐가 나와도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육체가 죄가 나오는데 어떻게 죄가 아니냐고요. 마음은 어떠냐. 마음은 누굴 미워하면서 왜 자꾸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 그거는 정과 욕심에서 미워하는 거고 정과 욕심에서 근심하는 거고 정과 욕심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충분히 이제는 3년 동안 본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서 정과 욕심이 있어서 자식이 밥을 조금만 안 먹어도 속상하더라. 안 먹을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는데 나는 꼭 먹이고 싶었던 그 정과 욕심이라는 거죠. 건강이 나빠질 것 같은 근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왕비가 되기를 원했잖아요. 그죠? 왕비라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랑 가장 친한 분이 왕비예요. 근데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어떻게 친하겠어요? 사람하고 친하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모든 것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그 성령님도 외적인 성령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성령님은요, 죄를 밝히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그 빛을 통해서 내 밖에서는 뭐가 나오고, 정과 욕심에서 뭐가 나오는가. 자기가 그걸 자꾸 깨닫는 게 성령의 빛을 쫓아서 행할 때 그 죄를 보기 때문에 그 죄를 놓는 거거든요. 사단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쫓아서 살면은 빛을 자꾸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육체를 쫓는지 성령을 쫓는지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육체는 뭐겠어요? 내 육체의 건강, 육체의 부, 가족, 이게 다 육체거든요. 그거를 자꾸 신경 쓰면 빛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하면요, 우리가 죄를 보게 된다. 빛이니까. 그래서 그 죄를 자꾸 보게 되면요, 지금 저 입장에서는요, 밖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밖에를 나가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아서 돌아오지를 않아요. 왜냐면 만난 사람들이 자기 안에 이제는 뭐든지 다 있으니까 한마디 해도 기분 나쁜 말을 한다고요. 뭐 칭찬을 해도 그것도 별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흉을 봐도 별것도 아닌데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지. 가서 뭐 하려고 칭찬 듣고 뭐 하려고 욕을 얻어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을 우리가 내 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몸에서 악한 것이 좀 안 나오고 이러면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지, 이 성경책을 다 알아서 누구한테 가르쳐준다는 것도 욕망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죄 좀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있는데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그 있는 거를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면 그게 바로 내가 성경책을 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말도 안 하시고 참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죠?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가 할 일은 뭐냐? 나도 죽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죽냐?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가장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 나도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었는데 내가 왜 죽어? 그러면 안 죽겠죠. 그죠? 근데 맨날 죄가 나오는데 안 죽어갖고 그거 무슨 수로다가 주님 사랑한다고 얼굴 들고 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누가 나쁜 말을 해도, 나쁜 말이 뭐 어둠의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쁜 말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입 다무는 거다. 입 다무는 게 죽는 거예요. 그죠? 입 다물고 있으면 더 속에서 아직도 안 됐으니까 자꾸 뭐가 나오는데 그래도 3일 동안 변명하지 않고 누구한테 위로받으려고 가서 얘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참 위로다. 주님만을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죽는 방법은 입 다물고 3일 동안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다 보면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이제 진짜 사단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는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못 박는 것도 있지만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 뭐 이 교회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정과 욕심 때문에
늘 불편하고 늘 이렇게 괴롭고 늘 염려되고 늘 안절부절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진짜로 안절부절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특히 엄마들은 조금 그게 심해요. 그죠? 엄마들이 그게 왜 심하냐면 정과 욕심이 모성애가 이제 다른 분들보다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큰일 닥치면 내가 뭐가 자꾸 나온다.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 말씀에서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그게 나와요. 19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요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서 머리 박고 있으니까 정과 욕심에서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음행은 뭐냐?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 게 음행이에요. 그죠? 그게 더럽죠. 그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입 다물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무슨 큰일 났을 때 나도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 견뎌야 되는데 내가 막 대항을 했다. 그게 바로 음행인 거예요. 사단을 따라가는 게 음행이잖아요. 그리고 호색도 세상을 너무 좋아해. 자식을 너무 좋아해. 이런 게 다 호색이에요. 우상숭배도 주님 아닌 다른 거를 이렇게 좋아하고 따라가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주술도 마찬가지예요. 주술도 아닌데 기라고 믿는 거예요. 틀린데 맞다고 믿는 거. 이게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이게 마귀가 센 사람들이 막 자꾸 이게 속여가면서 남들 앞에 좋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원수 맺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이제 누군가가 나를 핍박했을 때 주님 붙잡고 견디면 주님하고 원수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과 원수가 되고 또 성령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은 성령님과 또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자꾸 분내고 또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 잘하잖아요. 그죠? 누가 영성이 진짜 잘 되면요. 사실은 기쁜 거예요. 그죠? 우리 무리 중에서 누군가가 잘 됐다 그러면 축하해주고 정말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아닐 거라고 틀릴 거라고 이렇게 하는 게 다 투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가 보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이런 것이 나온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요 부분이 나온다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우리는 왕비의 수준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잘 해갖고 주님 한 분만 잘 섬겨가지고 최고의 왕비가 돼서 하늘나라 가려고 영성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자꾸 육체를 쫓아가면 성령님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을 쫓아가면 육체에 있는 사단이 자꾸 그냥 이제 화를 내겠죠. 그죠? 가지 말라고 방해를 해도 계속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를 성실하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을 쫓아갈 때 육체는 자꾸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사단들이.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빛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과 욕심에도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데 그것을 이렇게 모신 분들은 진짜로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그분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식도 없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는. 근데 지금은 내 자식은 좋고 내 자식이 아프면 아프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 마귀가 들어있으면 나는 육체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사랑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왜 못 죽냐. 그 못 죽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냥 내면 기도 잘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내면 기도를 하면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보는 거고 내가 죄 짓는 거 여기서 호색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질투 이런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사실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충분히 깨닫는 거예요.
죄인인 걸 깨닫고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죄 많은 여인이 나를 많이 사랑하니까 저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많이 빛을 통해서 보면, 빛을 통해서 사단을 죄와 함께 보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구나. 그 죽어야 되는 게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에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계속 나와요. 죄는 끝없이 나와요. 근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때서는 안 나와요. 그 안 나오는 그것이 이제 영성의 최고의 단계고 이제 기독교의 최고의 단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빛을 통해서 죄를 받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죽으셨는데 너도 그대로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면서 변명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붙잡으면서 3일만 참어라. 그러면은 3일의 그 흑암 속에서 뭘 발견하냐? 내가 죄인입니다. 또 사단이 너무 많군요. 내 몸에는. 그러니까 누굴 미워하거나 그럴 게 다 그런 게 잘못된 거군요.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3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내가 죄인입니다 말로 한다고 해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3일 동안 사단의 공격도 많이 받지만 그 사단을 분별하고 물리치면서 주님만 붙잡을 때 그게 이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3년 동안 조금 이제 사단 공부를 많이 했어요. 죄를 공부를 많이 하고 사단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 십자가를 넘을 때 사단이 나타났을 때 이건 사단이니까 주님 계속 붙잡아야 돼. 요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사단을 모르면은 계속 붙잡아야 돼 하는데 사단이 오면 또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죄나 사단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짜증나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충분히 안 사람만이 십자가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3년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했던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죄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면은. 그렇지만 십자가를 넘을 때는 사단을 꼭 알아야지만 내가 안 넘어가고 주님을 붙잡고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단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신부는요, 자기 자신을 보고 성령을 쫓아가면서 오직 주님께 목숨 걸고 매달리는 게 진짜 신부인데 내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하고 뭐 신부가 되고 이거 다 웃기는 얘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서 남미워하고 그러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이게 가증한 거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이렇게 제가 볼 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남을 미워하냐 그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도 되게 그걸 싫어하실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내가 마음의 기도하고 이런 것이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는 내 죄를 보려고 마음의 기도를 하는 거고 내 사탄을 보려고 마음의 기도하는 거지 그 마음의 기도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만이 사랑을 주님한테 이렇게 바치고 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보고 내 사탄 발견하고 끝까지 남이 뭐라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결국은 3일 동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어렵고 더럽고 추한 그 모든 생각을 물리치고서 주님만 쫓아갔을 때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나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음의 기도뿐만 아니라 내 죄를 보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견디는 거지 우리 가족 잘 되려고 견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가 아픈 것이 싫어. 아픈 것을 통해서 나를 보고 그 아픈 것을 통해서 빛을 받을 수 있는데 아픈 것을 굳이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픈 것 자체가 싫어. 그거는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아니라 자꾸 육체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아픈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는 다 망가지고 후패된다는 거. 말씀에 나오잖아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냥 오직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만 붙잡고 2, 3일이고 계속 견딘다. 십자가 넘고서도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빛을 받는 거를 느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게 잘 넘어간 걸 느껴요. 그런 것을 이제 내 스스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꾸 육체는 후퇴하고 후퇴하는 동안에 저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길이 드니까 계속 어려운 일 당하면 주님만 바라본다. 돈이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도 주님만 바라보고, 계속 괴롭힐 때도 내 육체는 후퇴하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막 밀려와도 내 육체는 자꾸 후퇴하죠. 근데 후퇴하는데 내 마음만큼은 주님을 바라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큼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육체는 늘 뭐 이렇게 신경 안 쓰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망가지기도 하고 이제 좀 많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치만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그 말씀대로 내가 시키지 않아도 한다는 거. 그게 너무 이렇게 말씀에 내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나는 힘들 때마다 주님만 바라봐요. 이게 내 삶에서 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만 그냥 육체는 다 망가져야 되고요. 주님 빛을 많이 받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어려울 때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서 주님만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엄청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도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은 빛이에요. 빛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은 이 세상이 지진이 나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 가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지금 많은 일이 있잖아요.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지진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나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주님이 있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또 뭐 그 전에 주님 오시면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평안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희락이.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해도 평안한 거예요. 그게 희락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직 주님밖에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뭐 나한테 무슨 잘 될 거라고 뭔가를 유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과 욕심에서 욕심이 없으면요, 그 자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기적적으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가봤더니 맨날 두드려 패요. 응? 어디를 가잖아요? 그러면 맨날 이렇게 아프고, 속상하고, 괴롭고, 이런 일을 많이 경험했다고요. 그죠? 내가, 다니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 그거는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외부적인 거라든지 세상에 대해서는 뭔가를 준다고 해도 뭔가를 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는 게 그게 희락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혹하고 갈 때는 그게 미혹되는 거죠. 그죠? 가도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 거는 빚을 더 많이 받으시라고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근데 신부가 되라고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긴 오시는데 빨리 안 오시니까 뭐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나 이럴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때 갔을 거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천국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때 올라갔다 그러면은 대부분 그냥 천국 가서 되게 이렇게 초라하게 계실 거예요. 올라가셨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빚도 많이 받고 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 몸엔 사탄이 있고 또 나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지금서 깨달은 거잖아요. 이게 세월 가면서 열심히 빛을 의지하면서 할 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내가 내 영을 위해서 나 자신이 좀 싫어도 오래 참으셔야 돼요. 나 자신이 이렇게 사는 게 싫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또 뭐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때가 되면 또 다른 일도 있겠죠. 그래서 오래 참는 거는
신부 더 잘 되라고, 빛을 더 많이 받으라고, 십자가 좀 넘으라고, 그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4년 됐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3년 동안은 봐준다 그랬어요. 그죠? 봐줬는데 안 되면 1년 더 연장해서 열매 맺기를 바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년 만에 과일이 안 맺히면 잘라버려라 그랬는데 이제 성령님이 좀 아까우니까 1년만 더 연장해 주시면 과일을 열매를 맺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2015년 이후에 3년이 지나고 1년이 더 지났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십자가를 넘어야지만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데 내가 불평불만할 거 없잖아요. 나도 내 영을 위해서 빛을 받기 위해서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를 내가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은요, 육체를 쫓아가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의 최고의 경지는 왕비가 되는 거고, 왕비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지만 우리가 왕비가 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에 관심도 없고 십자가도 관심이 없다고 쳐봐요. 근데 내가 죄를 짓는 거는 알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짓는 원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짓는 거니까 못 박아야지만 내가 죄인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진짜 신부고 그 왕비가 되는 건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끝까지 죄를 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과 욕심에서 죄가 꾸역꾸역 올라올 때 주님 붙잡고 늘어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겠죠? 죄가 막 올라와.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냈어. 내 속에서도 막 분노가 나와. 그럴 때 주님 붙잡고 늘어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들어오는데 조금 이게 사건이 좀 세면은 주님을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려면은 7배로 주시옵소서 해갖고 센 게 오기를 바라야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과 안 못 박은 사람의 차이는요, 고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못 박는 게 빨랐던 거지, 고난이 없으면요 그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보는 게 너무 늦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네가 뭘 못 박았냐, 네가 무슨 신부가 됐다고 그러냐라고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하기 전에 자기의 삶을 보라는 거죠. 자기 삶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살고 저 사람은 고생 직사게 하고 살고, 그러면 누가 더 사단을 많이 보고 누가 더 주님을 많이 붙잡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 얘기라고 듣지 말고 진짜로 이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7배도 하나도 안 오고 살아. 그럼 십자가를 발견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넘을 수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고난이 많았어. 근데 그 많은 중에서 여기서 꾸역꾸역 올라올 때 주님 붙잡고 늘어졌어. 그러면 십자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남을 평가할 때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지, 우리가 그냥 안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내 생각으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이 일찍 오시든 늦게 오시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내가 못 박았기 때문에요, 죄를 짓지 않으니까 영이 더 빨리 성장되기 때문에 살아간 만큼 영이 성장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진짜 주님이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2019년에 오실 수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2020년도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주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 남이 뭐라 그래도 주님 붙잡고 계속 빛을 채우는 거, 요거는 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거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일찍 오시면 오시는 대로 좋고 늦게 오시면 늦게 오시는 대로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다른 거에 신경 쓰다 보면은 우리가 막 힘들어지고 나태해지고 괴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으면 육체를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가는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 간다는 거 생각하는 거는
헛된 영광이라는 거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육체대로 자꾸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의 빛을 쫓아 행하면 우리는 육체의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모든 것이라는 건 자식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내 욕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쫓아서 살면은 빛이 자꾸 사라져요. 아무리 빛이 본 마음에 있어도 사라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저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자꾸 얘기하면은 그거는 저 사람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안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나는 내 영을 위해서 내가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 늘어지는 거. 근데 정과 욕심에서 막 이렇게 뭔가가 막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뭐 투기라든지 그 우상숭배라든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막 나오는 거를 지금 현재는 보는 거예요. 현재는 보는 거예요. 왜냐면 정과 욕심에 있기 때문에 오간도 그게 나오고 정과 욕심도 그게 나오고 있구나. 현재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여기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또 이렇게 맺혀진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났으니까 열매를 맺힐 때가 됐는데 이 앞에 부분에 우상숭배나 술수나 원수 맺는 거 이런 열매를 맺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더러운 거니까.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앞에 거 이런 걸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내가 입 다물고 3일만 내가 견디리라. 근데 사탄이 나를 유혹해도 주님을 끝까지 내가 붙잡고 3일만 견디리라. 남한테 뭐 의지하고 남한테 위로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한테만 위로받고 오직 주님만 만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사람은 이걸 맺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앞에 걸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해도 곧 오셔요. 그 곧 오신다는 게 이스라엘 우리가 이게 숫자라든지 이렇게 절기는 정확한 거는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독립은 70주년이 지나고 71주년이 지났어요. 그거는 맞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자기 이렇게 시간을 70주기로다 해갖고 이렇게 맞추시는 거는 맞거든요. 이스라엘 독립한 날이 70년이고 그리고 71주년이 지나고 이제 72주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이제는 때가 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세상의 전쟁도 막 너무 무르익고 이제 지진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뭐 홍수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징조지만 이스라엘 독립이 70주년이 넘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있다가 오신다고 믿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2015년에 오셨어야 되는데 근데 벌써 4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다 우리가 부족해서 지금 시간을 더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고서 지금 마지막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근데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 사탄은 거부하고 3일 동안만 이게 쥐죽듯이 집에서라든지 어디서든지 가만히 있으면요 고통과 슬픔이 밀려와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 외에는 소망이 없다. 나는 그걸 꼭 하고 싶다. 왜냐면 죄 짓지 않고 이제는 내가 진짜 신부가 돼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남은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신다면 우리가 진짜 이제는 잘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4년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참 그거 곤란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4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때가 다 차지 않았을까. 뭐 우리 때문에 다 찼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독립이 71주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곧 오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다. 입 다물고 무조건 주님만 붙잡아라. 그것만 하시면 이제 꾸역꾸역 올라오더라도 계속 주님만 붙잡으면은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집에 가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